할렐루야.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그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겨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는 거처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도시 노베 가서 아히멜렉에게 의탁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다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바람에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해야만 했죠. 그렇게 블레셋 땅을 간신히 빠져나온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석회암 동굴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 지역에 있는 동굴 중에 한 곳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동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살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까지 해야 하다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러면서 굉장히 외롭고 또 한편으로는 수치스럽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 기름까지 부어놓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삶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또 나를 항상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또 각박하고 힘든 걸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굴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던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느낄 수가 있죠.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올렸던 기도가 바로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시편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 다윗이 마냥 자기의 신세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실히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 삶이 기구하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겠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실히 정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안 될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신앙,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신앙, 내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 그런 다윗의 위대한 믿음과 신앙이 곧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아둘람굴에 머물러 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다윗의 형제들, 다윗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시 말하면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다윗으로 인해서 덩달아 사울에게 핍박을 받게 된 형제와 가족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만 했던 다윗에게 이들의 존재는 정말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홀로 지켜야 했던 그 추운 밤들은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남아있고 환난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둘람굴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외롭게 힘겨운 싸움을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큰 믿음 유신교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위한 격려와 사랑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던 저 다윗의 아둘람굴, 이 아둘람굴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윗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사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 갓 선지자의 인도를 따라서 아둘람 지역을 떠나서 유다 땅 헤렛 지역 수풀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는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기 전 병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마구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모두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있다.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나를 위해서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고 다윗이 저렇게 숨어있다라고 하는 걸 나에게 귀띔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울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사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속 시원히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사울은 사실상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이제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함께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는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처음에는 혼자였겠지만 그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위로와 함께 격려를 나누었죠.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주변에 신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 가운데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져서 결국 사울과 같이 고립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가 머물던 아둘람으로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 믿음 유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